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자, 배도 부르고 날도 따뜻하고 자목이 딱 좋은 봄철인데요. 하나님 말씀 우리 잠을 쫓아내면서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4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에서 7절. 4절 말씀 넘겨주세요. 나 성식을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안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대한민국은요, 무슨 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런데 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희한하죠. 민주주의라는 말이 동시대에 같이 들어가는데요. 저 북한 땅은 인민민주주의, 다른 말로 사회주의, 또 다른 말로 공산당.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주의. 이 나라에서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뭘까요? 평등을 제일 강조합니다. 평등.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똑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이 물건 만들어내고 같이 나눠 먹는 거, 똑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표방하는 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 우리 밑에 땅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 뭘 제일 강조한다고 딱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북한 땅은 뭘요? 공평. 우리는 자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모두가 공평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니나 내나 밥 한 그릇 똑같은 거 같이 먹어야 된다. 나는 내가 많이 했고 내가 똑똑하니까 많이 가져야 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 혁명을 일으켜서 똑같이 평균, 공평해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합니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수고해서 내가 많이 벌었으니까 내가 애쓴 거니까 나는 이만큼, 너는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요만큼. 그래서 자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가 좀 위축될까요? 반대, 공평한 것, 균등한 것. 이게 좀 위축돼요. 지금 공평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뭐가 위축되어질까요? 자유가 위축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북과 남의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의 대표적인 것은 정치 체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당이 몇 개 있을까요? 당이 일당 체제입니다. 당이 일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공산당밖에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에 여러분 공산당 말고 뭐 다른 거 있는 거 봤습니까? 북한에 공산당 말고 다른 거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 일당 체제입니다. 우리 남쪽에는요, 다수당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당, 땡민의 힘, 땡주당 있는데 여당, 야당, 그리고 제3지대가 다수당을 만들자, 그런 말로 지금 막 투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표를 결정하셨나요?
벌써 하신 분도 있고 수요일 날 하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합니까? 이 누굴 지지하는지 누굴 찍었는지는 아내한테도 말도 안 하고 자식들하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 그럼 싸움이 나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굴 찍을까요? 어느 당을 찍을까요? 백날 물어봐도 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당? 교회당이죠. 교회당. 교회당이고 예배당이고 예수당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당인지도 뭐 알긴 하지만 그 당에서 추구하고 있는 정책이 뭔가를 조금은 살펴봅니다. 다양한 사회복지를 말하는 그 정책도 막 다 비슷하게 쏟아져 나오지만 저는 또 목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지지하고 자질 세우는 그 정책이 어느 당 무슨 당 이것 떠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정당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게 옳다라고 법제화시키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도대체 어느 당을 떠나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게 성경과 맞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옳다고 자꾸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이죠.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독소 요소가 있다고 우리는 강조하고 교회에서는 자꾸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 안에 특별히 성적 지향성을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다. 동성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걸 안 된다 말하면 안 되고 이게 틀렸다고 차별하는 것 이것도 안 된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스스로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래서 나는 내가 몸은 남자인데 나의 성적 취향과 성적 자기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자 화장실 들어가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적 지향성을 자기에게 준다든지 동성결의 결혼을 지지하고 그게 옳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누가 반대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맞다고 말하는 쪽에 저는 잘 찍질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떠나서 나의 출신, 나의 이런 기질 이걸 떠나서 그중에 그들이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맞나 안 맞나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여러분들 정치 운동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 말할지 모르니까 여기서 끝. 어쨌든 저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살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당 체제가 공산당이 되면 진짜로 그곳에 공평함이 그 시대에 이루어졌나요? 지금 북한 땅 공산주의를 말하고 사회주의를 말하면 일당 체제 독재를 합니다.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누구요? 김정일이. 그 다음에요? 김정은이. 요즘은 사실 보니까 4대 독재를 하려고 그 딸, 꼭 제 아빠 닮은 딸을 김주의 양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던데요. 일당 체제는 한 사람 앞에 정권이 몰리게 되고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해 봅시다. 절대 권력은 다시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건 역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북한 공산당 일당 독재 한 사람의 세습되어진 독재가 이어질 때에 그 땅이 얼마나 부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독재와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일당 체제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다수당과 일당 체제를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에 물론 다수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자유민주주의 세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개인의 자유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의 위험성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게 더 위험하고 어느 게 더 악이 더 클까요? 제약된 보니까 제약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일당 체제 절대 부패하는 이것이 훨씬 피해가 막심하고 큽니다. 여러분 태어나 보니까 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 있죠. 이건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고 저 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느 한
공동체가 있을 때에 한 사람의 일당 절대 권력을 가지고 권위 아래 움직여지는 게 더 안전하냐? 아니면 다수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공동체가 더 안전하냐? 성경에서는 어느 쪽을 말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은 이 일당 체제와 다수당 체제를 이야기할 때에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리더십은 일당 체제 쪽일까요? 다수당 체제 쪽일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신약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리더십의 체제는 다수당 체제입니다. 그게 분명하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한 사람의 독재적인 지도자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제도적으로 다수의 지도자들이 복수 리더십으로, 팀 리더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손아귀에 놀아나지 않고 절대 권력, 절대 권위로 말한 절대 부패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그게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의 절대 권리, 절대 권력, 절대 권위는 절대 부패한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참상 모습이 뭐냐면 이겁니다. 뭡니까? 교회를 뭐 하는 것? 세습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이한테 그 권력을 세습하고 독재 체제를 세습하고 김정일이가 김정은이한테 세습하고 그리고 딸 김주혜 양한테 또 세습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것은 절대 권력, 절대 부패의 제일 첨예한 모델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 세습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십시오. 교차 세습 뭡니까? 내가 다니는 교회를 내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게 법적으로도 막아놨고 안 되고 눈치가 보이니까 교차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과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교회는 너희 아들한테, 너희 교회는 내 아들한테 교차해서 세습하는 이런 편법을 씁니다. 징검다리 세습은 뭡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바로 세습이 안 되니까 아들이 아닌 손자한테 한 다리 건너서 세습을 시켜주는 겁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분리세습, 통합세습. 우리 교회가 생심 주는 교회가 많이 커졌다. 그러면 맑은샘 교회, 저게 뭐 푸른샘 교회, 옹달샘 교회 이런 기교회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 우리 저는 아들이 없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있으면 그 옹달샘 교회를 그 아이를 담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옹달샘 교회와 생무성 교회가 나중에는 시간 좀 지나서 은퇴할 쯤에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담임 목사로. 이런 게 이런 분리세습. 다자간 세습도 요즘 나옵니다. 교차 세습이 더 확대되는 거죠. 두 교회가 하니까 이 뻔히 눈에 보이니까 한 3교회, 4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섞는 거예요. 네 아들은 저 교회, 너 아들은 요 교회, 너 아들은 요 교회. 그래서 다자 세습하는 방법들, 통합 세습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션 이 말 처음 들어보죠. 쿠션 하면 좀 당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뭔 쿠션? 3쿠션에서 마지막 끝을 내야 되나? 이 3쿠션. 이 쿠션 세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생수 주는 게 제가 은퇴하기 한 5년쯤에 제 친한 친구, 아주 친한 친구에게 담임 목사직을 형식적으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뒷면 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5년 남았는데 5년만 네 해라. 그리고 내가 은퇴할 쯤에 내 아들을 네 후임으로 딱 한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바로 안 가고 쿠션을 줘가지고 친구한테 갔다가 아이한테 가는, 이것을 쿠션 세습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다양한 편법된 세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세습하려고 하는 걸까요? 들어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목사님이 아니면 이 교회를 운행해 나갈 수 없다. 감추고 싶어 있는 많은 그런
부조리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믿을 놈이 없다는 거야. 이 목사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목사님과 똑같은 그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형식은 뭡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도대체 누군가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고 다 악한 것입니다. 이건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그 절대 권력을 그 대물림하고 세수시켜 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의도다. 그런 생각들 가집니다. 자, 이것이 우리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봅시다. 교회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한 사람의 절대 권위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을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시작.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느니라. 이 감동적인 구절을 보십시오. 교회를 뭐라고 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피로? 다시 누구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어떻게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 어떻게 하나님의 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피 흘리면서 살릴 수 있는 것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 피는 안 되고 네 새끼 피를 흘려야 저걸 살 수 있다. 내 피가 귀합니까? 새끼 피가 귀합니까? 뭔 피야? 예, 우리 자식 피가 훨씬 귀하죠.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피가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의 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피값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돌보게 했던 이 감독과 장로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단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항상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과 디모데의 역할은 그 교회의 복수 리더십, 팀 리더십의 권위를 잘 세우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장로들, 집사들, 감독들로 표현되어진 그 리더십들을 복수 리더십으로 세워서 그들이 함께 다장제같이 그 몸된 교회를 목회적 돌봄을 하고 세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독, 장로들이 등장할 때에 그 감독과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과 장로들이 언급되는 교회는 전부 다 예외 없이 항상 복수입니다. 한 사람의 감독, 한 사람의 장로를 세워서 그 몸된 교회를 맡기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자, 한 구절 더 봅시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그 권위를 가졌지만 제자들이 스스로 자기들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장로들이 있었고요.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목회적 돌봄을 하다가 이 제자들이 다 순결하고 죽고 나면 그 교회를 장로들이 또 그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돌보는 일들을 해왔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장로의 회. 이건 한 사람을 회라고 말하지 않죠. 다수의 장로들이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디모데를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것입니다. 장로의 회, 이거 두 자로 줄이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회가 장로의 회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 정치 체제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주소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그게 우리가 속한 주소입니다. 이 땅에 장로회를 표방하고 기독교를 표방하는 단체가 참 많습니다. 우리 주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가 계세요? 장로님들이 계시죠. 교회를 목회적 결정들을, 중요한 일들을 누가 돌보고 이끌어갑니까?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전체 방향들을 이끌어갑니다. 장로의 회, 당회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법적으로 목사도 장로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제에 보면 장로는 목사 장로,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의 회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갑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위, 권력을 통째로 몰아주는 것은 이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정치체제, 바른 교회 돌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목사를 뭘 하느냐? 한편으로는 견제와 균형을 하는 것. 그게 바른 의미 속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바르게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교회를 돌보고 있는지를 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장로님들이 저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목회적 돌봄을 함께 나가는 일을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장로님들, 장로의 회에 그 목회 교회를 돌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와 권사들, 이것도 홀로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공동체가 함께 있습니다. 복수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엔 감독과 장로가 없는 교회도 있지만 말했다시피 감독과 장로들이 등장하는 교회는 항상 복수로 등장한다. 그 역사 위에, 그 전통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장로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의 목회적 돌봄에 대한 진중한 책임을 가지셔야 합니다. 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목회적 돌봄을 가능할 수 있는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일에 겸비한 마음으로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일에 무관심하면 태클 거는 장로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하셔야 될 일은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 앞에 서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적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좀 더 진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못하면 장로님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를 대하던 장로님들을 대하셔야 돼요. 귀하게 계셔야 돼요. 소중하게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의 권위 앞에 진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리더십을 가진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 우리는 점점 더 무겁게 진중하게 서셔야 합니다. 동시에 이 원리는 우리의 모든 장리사님들, 권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한 개인의 슈퍼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 부패합니다. 그래서 장로의 회에서 그리고 여러분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특별히 앞서 세움을 받은 분들에게는 이 공동체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공동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고 나서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그 자리에 계셔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목회적 돌봄을 하라고 교회에서 함께 우리가 리더십의 권위가 입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교회 공동체는 독재 정권 되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다수당으로 연결되어진다. 그것이 장로님들의 당회를 통해서 그리고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 리더십이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건강하고 힘있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잘 성장해 가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